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나아요.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3번이나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들보다 여러분이 한결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그 현장을 보고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1절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막 달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님들, 베드로님, 지금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가서 전해라고. 베드로 당신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해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했는데,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참 문제가 심각하죠. 12절부터 보면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이 두 제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슬픈 기색을 띠고 마음이 어두워서 내려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동행하셔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럴 때에 처음엔 어떻게 했느냐. 13절 가서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이 됐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엠마로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나도 여러분처럼 마음이 슬펐어. 그래서 그냥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야, 이거 얼마나 기쁘냐 하면서 막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는데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역시 믿지 않았어요. 또 1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너희들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현장에 있는 제자들도 못 믿는데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뭐 설교도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 부활의 확신,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는 부활절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은 항상 어디 가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제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들어갈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지요. 장사하지요. 그곳에 넣어두지요.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 또 여러 여자들이 가서 그것을 본 거예요. 보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믿음이 대단하죠. 오늘 16절에는 그 다음 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시신에서 내려왔어요.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죽으신 걸로 끝난 거예요. 누가 향품 하나 발라주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이제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의 돌문을 좀 열어줄까? 이 당시에 장례법은 돌을 이제 굴려서 딱 무덤에다 갖다 놓으니까 저걸 누가 열어줄까? 가서 보니까 4절에 벌써 가보니까 이 무덤의 문이 쫙 열려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5절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다 예수님 계셨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놀라니까 또 청년이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여기 그거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아는 말씀인데 오늘 새로운 것 또 하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야,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전해라. 거기서 만나자고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서 만나자 이렇게 좀 전해다오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다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벌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 화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 있겠어. 그 말은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다 모여 다시 다 오너라.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 살아나신 다음에 여기저기 갈 데가 많이 있겠어요. 죽음의 현장에 가서 나 여기서 죽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났다. 또 뭐 돌무덤에 가서 또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로 오너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인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첫 이유는 너희가 첫사랑을 찾으라 하는 말이에요. 첫사랑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서 만났느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던졌지만 하나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 던집니다. 그리고 고기 잡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베드로가 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났던 장소 거기로 와라. 거기로 와라.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예수님의 것들을 기억하거든요.
그때 은혜 받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때 놀라운 기적들을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갈릴리에 막 풍랑이 일 때에 베드로는 거기서 걸어갔던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만났던 곳, 너희가 이 사랑했던 곳, 우리가 첫사랑했던 그 장소로 돌아와라. 이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미래의 말씀을 쭉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보는데 그 가운데 7교회를 쭉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첫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다른 거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었다. 그 사랑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이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 결혼할 때에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무엇으로 견디고 이겨냈습니까? 다 사랑으로 견뎌 이겨냈잖아요. 신혼 때 사랑. 아마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라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 조그만 단칸방이든 산이든 어디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연 그 사랑이 내게 있는가? 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여서 다 얻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이만하면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살만한 그 사랑, 그 처음 사랑,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은혜, 그것이 내게 얼마만큼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갈릴리로 오너라. 너희들 나를 만났던 때를 기억해봐. 처음 받았던 사랑 그때를 기억해.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처럼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처음처럼 첫사랑을 깨닫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처음 주님 만난 그 은혜, 그 감격을 갖고 늘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첫사랑 회복해. 사랑이 있어야 내가 목회할 수 있어. 사랑이 있어야 내가 양을 칠 수 있어. 사랑이 있어야 내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첫사랑을 회복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하면서 마가복음을 마치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나에게 식어진 신앙,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갈릴리에서 왜 만나자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갈릴리. 이 갈릴리에는 바로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갈릴리로 와서 너희들 회개해. 사랑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면 회개하여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시고 먼저 갈릴리에 가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 계셨다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주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 마지막 날 약사의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 어려운 때도 옥상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거기만 계신 거예요. 그냥 약국의 그 자기의 그 약재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만나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사명받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기만 하면 주님, 제가 왔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느냐? 사명을 깨달아라. 너희들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니?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14절 이후에 말씀을 주는데, 이제 너희들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 너희들이 사랑을 회복했으면, 너 주님과 회개하면서 다시금 시작하길 원한다면 이제 나가. 이전에 나 만났던 뜨거운 열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나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하면서 주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을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물론 여기에 양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어요. 나이 든 양, 어린 양, 젊은 양. 교회에 보면 양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나이 따라서, 성격 따라서, 배움 따라서 다 다른 것이 있지만,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가 살아계심을 믿느냐? 나가서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을 천국만 복음을 세계 나가서 전하라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며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